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공동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주제는 변화된 성도를 이제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 형식주의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된다. 변화된 성도는 형식적인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있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주의,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헛된 형식적인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사실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죠? 제가 오늘 있는데 교회 가기 싫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오늘 교회가 나오기 싫을까. 왜 일주일에 고생하고 오늘 주일날 늦잠도 자고 띵가띵가 있고 싶은데 주일날이라고 교회 가야 되니까 얼마나 싫을까. 그 마음이 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직장 안 다니시고 교회 계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 하실까? 저는 또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쉬고 싶다.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돼갖고 교회 가기 싫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되면 얼마나 쉬고 싶을까. 참 안타까웠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고 싶어서 또 우리를 어찌됐거나 등짝을 또 밀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내가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거 무엇이든지 교회 봉사든 헌신이든 뭐가 되든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무조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제가 드리면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주님께 영광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삶을 살고 싶지 내가 영광 받고 싶은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냥 통곡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 같은 거를 목사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나 진짜 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제가 천국으로 정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가지 한다 그러겠죠. 어떤 목사님들 이런 생각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두렵더라고요. 두려워. 항상 마음에 내 설교를 듣고 뭔가 찔림이 있긴 있나?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건 있긴 있나?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온다는 걸 믿기는 하나? 예수님이 진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을 느끼긴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처지면서 통곡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설교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저들이 정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그만큼 올라갔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끄집어 내려놓고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 삼아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열매가 맺히거들랑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진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맞잖아요.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관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물질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막 내가 돈을 쓰다가도 걸리는 게 탁 걸림이 와요. 저는 그렇게 평신도 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가서 제 마음대로 옷도 못 사입고 제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은 것도 안 했어요. 왜? 나 치장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비싼 거를 먹는데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겼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성도 하나 보내주지 왜? 아니 여기 장구 같은 거 요거 그 장구 말고 그 난타 같은 거 있잖아요. 난타 같은 게 하나 필요해요. 조그만한 북까지 생긴 거 있어요. 요만치 커가지고 가면 찬양을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게 올려드리고 싶어. 오죽했으면 제가 요거를 치가면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하나라도 좀 넣어주지. 그 대형 교회 같은데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나는 다 드리고 왔는데 아니 어찌 우리 교회는 내가 이 북 하나 장구 하나 사고 싶은데 요런 거 하나 영적으로 깨달아서 사다 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계관, 물질관, 또 인생관이 바뀌어요. 나의 목적이 어딘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러는데 장로도 그런 사람들 내버려둬 버려. 정말 교회는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간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잡쓰레기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면 새가족들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라. 교회는 온갖 세상에서 떠돌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말쟁이들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말이 많아. 교회만 나오면 자기가 대장이라. 그냥 명예 권세 거지 떨거지 돼가지고도 교회 와가지고는 왕년에 내가 그랬었는데 과거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옆 사람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가든 저 목사가 어떻게 살든 장로가 어떻게 살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하거든. 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되 단지 우리는 천국 소망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오실련지 항상 깨어있어서 찬양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실 거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감히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순간 목사님들이 떠해요. 왜?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라. 목사님들이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시면 그냥 복받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복받는 이야기.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 그릇이 윤택하게 닦아져 있느냐, 내가 그 복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돈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그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면 세상에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케 하지 마라. 네 영혼이 잘 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마. 받고 나면은 딴 데 쳐다봐. 받고 나면은 다른 것도 구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저 가서 절에 가가지고 절하고 저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피뉴마, 내 안에 성령님이 모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 딱 찍혀 있잖아요. 아멘이죠. 내 자식이라고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성도라, 교회에서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형식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몸에 젖어버리는 거 있죠. 몸에 습관이 젖어버리는 거. 습관이 젖어버리면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형식을 타파시켜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효대사 이야기 아시죠? 원효대사. 그 원효대사가 아들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원효대사 아들? 처음 듣는 이야기죠? 원효대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아느냐면 당나라로 그 자기가 그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다가 폭우를 만나니까 그 동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고 나니까 다음날 보니까 해골에 담긴 물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서 자기가 뭘 느꼈느냐? 내가 가서 배우느니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세계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돌을 닦고 행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뭐 금강, 반야, 뭐 경소, 하엄경소 막 이런 책들을 많이 저서를 해서 냈죠. 삼국시대 신라의 그 승려잖아요. 근데 진평왕 때 태어나가지고 신문왕 때 사망을 했는데 독학으로 이제 불교를 어떻게 하든지 알려야 되겠다. 이제 요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요섭공주, 그러니까 신라 왕실의 왕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섭공주가 처녀는 아니었어요. 처녀는 아니고 남편이 있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어버렸거든요. 죽어버리니까 이 원효대사가 유명한 걸 아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짝을 붙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 만에 넘어갔답니다. 어찌됐건 3번 만에 요 원효대사가 요섭공주한테 넘어가가지고 설충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10번째가 안 되면 요즘은 전기톱으로 이렇게 나무 비면 된다 하대. 전기톱인가 뭐 그걸로. 근데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습관들, 몸에 배긴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에도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새롭게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하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옷을 입으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새롭게 어떻게 하든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새로워지려고, 새로워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 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성경을 짜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 같습니까? 이 성경을 짜내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피가 나오죠. 요 성경을 짜내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예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비틀고 짜면 이 성경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저희 그 지인 분인데 전화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병원에 있는 사진을 입원해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췌장에 뭐가 있어가지고 MRI를 오후에 되면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를 믿을 예수를 전도는 계속 이제 이쪽 분이 아니고 순전 분이니까 어떻게 됐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건물이 몇 개가 있고 저 앞에 그 불고기 집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땅도 그분 땅이고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이틀 동안. 그런데 이틀째 지난 뒤에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는 중이래요. 서울에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성가롤로에서 이제 췌장암 갔다. 이제 이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CD도 요즘은 서울로 보내는가 봐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삼성병원하고 세브란스에서 그거 암이 아니고 5시간 만에 연락이 온 게 이거 염증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5시간 동안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을 했대요.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만난 불고기 냉면을 사줘서 금요일날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그 5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죽은 후에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봤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이제 저 월등에 심어놓은 묘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땅이랑 그쪽에 있는 것들을 다 나머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 5시간 동안 죽음이 오고 갔네요. 그런데 죽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네요. 그래서 9월 3일날 삼성병원으로 수술을 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옆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울면서 그분 살려달라고 너무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분명히 승가롤로에는 암이라 그랬는데 췌장암이라 그랬는데 염증으로 했는가 보다. 내가 눈물 흘리면서 진짜 가슴이 오죽했으면 아무튼 누군가가 가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울진 않겠지만 이분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선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직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하실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5시간 동안은 자기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했는데 CD 갖다 넣어주니까 염증 같다 그래가지고 삼성을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췌장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눈물로 기도할 때는 언제고?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는 언제고? 왜? 췌장암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쓰시려면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면 쓰실 일이 있으시면 가서 열었는데 염증이 아니고 췌장암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살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대요? 그거는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래. 목사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표정을 행하셨고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몇 년 공생애 동안 몇 년 일하셨어요? 3년 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신용사 있고 귀신 쫓는 능력 이미 예수님의 권세 받았기 때문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러지. 믿어지게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사. 옆에 분들한테 진짜로 치료되나 안 되나? 돼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53년 목했다는 목사님 입에서 그것을 안 믿는다니 그거 목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기도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까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기도 부수적인 거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와요. 뭐 돈 때문에 맨날 돈 권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돈 기도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지금 내가 그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지지 않은 것, 지금 풀고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 인간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이미 문 앞에 놔놨는데도 그것을 받아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자꾸 매이면 분명히 그 물질을 잘못 썼거나 물질을 함부로 어디다가 퍼붓었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썼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절대로 건강이 회복이 안 된다 하면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기도드리보지 못한 것이 분명히 묶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버리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늘은 열려있어. 하늘은 분명히 열려있잖아요. 아멘이죠. 하늘은 열려있는데 우리가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요즘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정치싸움 많이 하죠. 필리버스터라고 방해를 해. 자꾸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막 뭐 정치하면은 국민의힘이 안 나가버리고 막 민주당에서 막 가반수가 많으니까 막 밀고 나가버리고, 이거는 방해 공작 부리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고 있죠. 필리버스터.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 막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만큼 진짜 선교사들의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저 악한 자들이, 정치꾼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정치판에서는 멱살 잡고 싸우고 교회 와서는 뭔 기도를 하는지 나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마이크만 잡으면은 자기가 왕이라, 언제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가져갈지, 언제 그 명예 쪽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자기 밑에 자기 오른팔로 있던 정청래 씨한테 당신과 나와의 생각이 다르다. 그 한마디면 끝난 거야 이제. 정청래도 끝났어요. 자기 당인데 맞잖아요. 그런 명예욕에 있다 보면 언제 명예에서 벼랑에서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남들을 존귀 여길 줄 알고 높여드릴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각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 각 달란트요, 목사님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목수면 가서 목수 일 도와줘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페인트 칠하는
전공이신 분은 가서 교회 개척교회 다니면서 페인트 칠해줘요. 목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전화하면 어떤 목사님은 이제 퇴직하는 사택에 가서 페인트 칠하고 있다고. 어떤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향 냄새 나는 그 나무 그거 기술을 면허증을 따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거 하고 다니고 있대요. 근데 목사가 무조건 교회에 앉아있다고 기도합니까? 맨날 성경만 봅니까? 거기 가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이들의 노후를 주님께 책임져 달라고. 개척교회 가면은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조차도 모두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가. 그 달란트 얼마나 목소리가 이쁘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목소리가 이쁘죠. 우리 집사님은 맥가이버 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에베소서 5장 17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대요. 자기는 천국 간대요. 증거를 한번 대보라 말이에요. 천국 진짜 가는지 증거 한번 대보라고. 열매가 있냐고. 무슨 열매?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그게 나타나는 열매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 어떤 열매? 헌신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 열매 다 열매가 있어야 돼. 지나갈 때마다 화분에 교회 와서도 화분이 죽었나 안 죽었나 우리 집사님들 살펴보더만 밖에 들어오면서도 저들에게 축복을 막 해주잖아요. 야 예쁘게 컸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도들을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거든요.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너희는 빨리 나와라 그래요. 나와가지고 이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포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우리가 가둬놨는데 지키는 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문도 잠겨있고 보조병들도 다 서있어. 근데 사도들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사도들을 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밖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옥은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이 문 앞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니 저들이 이 사도들에게 돌을 던져버릴까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못 붙잡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야 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형식주의에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가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 먼저 가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제가 살아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성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적셔지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퍼부서지는 우리 성도들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도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부르며 예수만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